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영상으로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시간 먼저 찬송가 338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를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대화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비서관을 통해서 연락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대감으로 그 대화를 기다리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옆에 함께 하셨습니다. 내 남편보다
내 아내보다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보다 더 가까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누구보다 나와 함께 그리고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알리길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마도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 아마도 세상 최고의 황홀함이 그것이 아닐까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24시간 이것을 날마다 정말 음성처럼 들을 수만 있다고 하면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이 없을 거예요. 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요, 아주 가치 있고 그리고 꼭 필요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집약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국 사람에게는 한국말로 말씀하시고 영어가 편한 사람에게는 영어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결코 히브리어나 헬라어, 중국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거룩한 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두 손에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 한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항상 두 사람이 있다. 한 분은 성령님이시고
한 분은 여러분이십니다. 내가 외로운 방에 홀로 있을 때도 성령님은 함께 계십니다. 바람 부는 바닷가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게 하시며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진리를 받아 우리에게 우리의 영에 전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의 관악산, 서울 근처 관악산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산을 가로질러 등반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악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제가 어떤 분을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그 꼭대기에 암자를 짓고 그곳에 살고 계시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지나가는데 내가 성경도 읽어봤고 이런 이 이야기가 갑자기 들려서 제가 가다가 갑자기 탁 서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나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읽었지만 그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지 못했더라,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는 중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자신 스스로 이끌어가듯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이해하려고 했지만 그 진리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진리는 단순히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진리는 단순히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책상머리에 앉아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감옥에서 고통스러워할 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예수를 아는 지식은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여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이 살아있는 지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라는 거예요. 맛을 보라. 맛을 보아서 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나 자신에 대한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귀한 자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성 있게 만들어진 소중한 사람인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자신의 위치와 특권이 어떠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 그 후를 알아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한 비포와 애프터를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었고 국류를 얻지 못한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십자가에서 부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가 덧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한 특권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작은 예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셔서 우리가 나 자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진리도 알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진리는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매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집안 식구, 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듯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듯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대하시듯 또한
다른 사람을 존귀히 대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루며 연합을 이루어야 할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우리와 대화하시고자 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진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대화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대화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닮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로 반응할 수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 형상대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을 알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예수의 형상대로 빚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순종하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순종하면 변화됩니다. 순종하면 예수를 닮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갈릴리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이루는 것처럼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청년 사울이요,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는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을 증거하고 핍박하던 자에서 핍박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하는 자. 여러분,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따르면, 그러면 변화됩니다. 누구처럼 변화됩니까?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다코마 연합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예수 닮은 성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카피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시는 목적은 바로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데 있습니다.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듯,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의 축복을 주시듯,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은사가 있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것들이에요.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경험하게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예수님은 자신의 승천을 지켜본 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은 지난 3년 동안 가르치고 그들로 알게 하고 그들로 경험했던 모든 지식과 경험들을 개인의 지식으로만 저장하게 않게 하시고 그들이 받았던 모든 것들을 나누어 주어야 함을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요, 크든 작든 우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크든 작든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행동으로나 우리가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나오면, 그러면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우리의 말에서 믿음의 말이나 믿음의 행동이 나오지 않고 그것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행동으로 내보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삶으로 나타내고 이 진리의 말씀을 입술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경험해서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고 신의 성품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내 옆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의 형상, 그 형상대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코마 연합장육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시는 이 목적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